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것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을 것이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여기 10장 말씀은 참 이질적이기도 하고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다 세웠고 그 성막에서 드릴 제사 또 율법들 다 가르쳤고 그 율법과 말씀들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이 타이밍에 갑자기 비극이 닥쳐왔었지요. 나답 그리고 아비후 대제사장 아론의 장남과 차남이자 일반 제사장의 넘버원 넘버2로 앞으로 아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미래의 유망주들이라고 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그런 기물 외에 자기들 편한 대로 마음대로 일하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버렸습니다. 아마 구절 말씀을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음주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서 결국에 불타 죽고 말았던 거죠. 큰 비극입니다. 하루아침에 장남과 차남을 잃어버린 아론의 심정이 어떨지는 상상도 안 가고요. 또 미래의 대제사장 후보를 동시에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은 너무나 큰 손실이고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지요. 3절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였느니라. 이 모든 비극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저번에 레위기 8장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거룩함이라는 것은 깨끗함이라든지 우아함, 완벽함, 고상함, 품위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면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 때로는 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납득하기 힘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딱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케이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버지 대제사장 아론과 함께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도 받았고 또 대제사장 가장 가까이에서 이 하나님의 뜻, 제사의 방법, 율법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배워왔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다른 불 사용하다가 불타 죽는 신세가 되어 버렸다는 것,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거꾸로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레위기 10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규례들을, 모든 율법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가르치시고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확인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이어진 이 레위기 10장의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보면은 좀 뜻밖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답과 아비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제물들 중 일부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 부위를 아론과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로 말미암아 틀어진 하나님과의 그리고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정결한 곳에서 다 먹어야 하는 이 속죄제물을 일부를 이미 불살라 버린다. 이 사실을 뒤늦게 한 모세는 펄쩍 뛰지요. 아론에게 다가와서 타박을 합니다. 아니 형님,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나답과 아비후 큰 조카들이 그런 비극을 당한 걸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형님과 남은 조카들도 경을 칠 수도 있는데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이러면서 아론에게 타박을 하죠.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었으리오. 다소 좀 모호해서 이걸 조금 더 읽기 쉬운 세번역으로 읽어보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제물을 먹는단 말이오.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그걸 정말 좋게 보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듣고 보니까 모세도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세도 그 말을 납득을 했다라는 거죠. 모세가 납득했다라는 건 하나님도 그 정도에서 이해하시고 납득하시고 끝내셨다라는 말일 겁니다. 1차원적으로만 보면은요, 아론이 마지막까지 잘못한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문자대로 정결한 곳에서 먹었으면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불에다 태워 버렸으니까 문자 그대로는 순종하지 못한 거 맞죠. 순종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으니 거룩하지 못한 짓이고 거룩하지 못한 짓을 했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일을 한 것도 맞습니다만 정작 성경은 그냥 모세가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했다, 납득했다, 이해했다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론이 왜 그랬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왜 이러셨을까? 그리고 순종이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 한 글자 한 글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일차원적이고 문자적인 순종만은 아니지 싶습니다. 오늘 이 아론의 항변에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쉬운 버전을 읽었었던 이 한마디, 무슨 염치로. 이 표현에 아론의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죠. 하루아침에 두 아들, 그것도 불타 죽는 그런 비극을 당한 아버지의 심정, 또 한편으로는 아랫사람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자의 심정, 무엇보다 이스라엘 대제사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비극을 초래했다는 이런 참담한 심정, 이런 복잡한 심정으로 아론은 염치 없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런 아론을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좋게 여겨주셨다, 납득하셨다, 달리 표현하면은 이해하시고 더 나아가서 위로해 주셨다. 염치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고 하죠. 그럼 그 부끄러움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긍휼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물론 문자 그대로 한 글자 한 글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완벽한 순종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
상대방의 실수, 잘못, 부끄러움조차도 이해하고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 비록 완벽하게 문자 그대로 순종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서 결국에는 또 잘못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결말로 치달을 수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과 처지와 염치, 그 슬픔을 돌아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문자 그대로의 순종보다 더 중요한 순종의 요소인 거죠. 애초에 그런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먼저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 곧 긍휼의 마음을 품으면서 서로를 긍휼하게 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율법 조문은, 더 정확하게는 문자는 죽이는 거지만 영은,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는 것이라 라고 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맞습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긍휼함이 없다면 문자 그대로 순종을 해도, 말씀을 열심히 묵상을 해도 그 사람 가운데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품어주는 긍휼함이 없다면 단언컨대 그것은 헛짓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긍휼함을 마음에 품는다면, 우리가 긍휼함을 안다면, 긍휼함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정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품는다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수와 잘못을 반복한다고 하여도, 내 눈에 차지 않는다고 하여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는 좋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문자가 아니라 영, 완벽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 1차원적인 순종, 문자적인 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 사건만 보면 하나님이 참 매정해 보입니다. 찔러도 한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고, 그저 문자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럽고 갑갑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율법의 행위야 문자 그대로에 있지 않고 믿음과 사랑과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아침 깨닫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1차원적인 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서로 더욱더 이해하고 위로하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 은혜 길로 나아가는 2023년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반기가 되게 하옵소서. 동네 샘의 성경 말씀 묵상하며 성경책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밑줄 그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동서원 3기 과정 축복하여 주시고 동서원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숙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린 이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무간다의 아이작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와 회복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수험생, 취업준비생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인내를 주시어서 장래의 새로운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옵소서. 함께 나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마음이란 대체 무엇인가요? 문자 그대로 하지 않으면 한 글자 한 글자 틀리면은 또 뜻대로 말대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갑갑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서로의 실수를 이해하고 잘못을 용납하고 서로를 정죄하지 않으며 서로를 더욱더 사랑으로 품어주는 긍휼의 마음 서로를 좋게 여기는 납득하는 마음 하나님 그것이